오늘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한 출애굽기 30장 34절로서 38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돼 있었죠. 죄인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지금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또 하나님과 임마누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영광이에요. 그 중에 특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런데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 그래서 제가 원고를 만들고 우리가 같이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되새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원고를 봅니다. 경건의 연습은 같이 위에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연습, 즉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적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하는 구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제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주님께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여호와의 그 본질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이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죠.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저거 할 적에 말씀하셨죠.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할례를 이루어 주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어지는 것 같아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례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해서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다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 이게 아니고 누가 13장은 여기 안 써놨네. 제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여기 밑에 있네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같이 읽어보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한테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은 무슨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다 천주교에 지금 다른 그 귀신들 섬기는 그 무당들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죠. 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또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바꿔서 말하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보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뭐 자식을 위해서 구하고 뭐를 위해서 뭐 구하는 건 좋아요.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할 적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한테 회개가. 자, 우리가 은혜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내서 하세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떼어놓고서 해야 돼. 항상
목사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적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씀 읽을 때도 크게 읽고 어린애같이 해야 돼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쉽게 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여기서 목사다 뭐다 그런 거 다 버려요. 자존심 체면 같은 거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여기다 모든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거예요. 헛거. 그냥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종교인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면 말씀 읽을 때 크게 읽고 또 기도할 때도 크게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도 크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게 뻥 뚫려서 터져야 돼요. 이게 예? 영이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크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적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면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나갈 적에 회개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진 거는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적에 주님께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또 회개 기도를 하냐?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게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영으로 살지 않는 거,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항상 같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유경 해보세요. 수유경 스스로 사는 게 죄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요. 영으로 살지 않는 게 죄요. 이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나중에 그 말씀들은 찾아서 또 이렇게 이제 할 기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회개 기도로 해야 되고 회개 기도로 할 적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뭐 회개 기도 하면서 다 나름대로 회개 기도를 한다고 또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진짜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한번 그 기도의 모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거기 이제 이건 13절인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절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말은 나름대로 얘기했지 뭐 그러면 또 뭐 용서해달라고 뭐 이야기 잘못한 거 생각나서 용서해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왜 내 마음속에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무슨 생각이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게 돼요. 우리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될 적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 기도를 본받아서 진짜 내 잘못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몰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영의 기도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 통곡뿐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게 비춰주시거든요. 내 죄를 비춰주시면은 내 죄를 비춰주면 누구나 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한 번을 우리가 비침을 받아야 돼요. 이걸 또 계속 받으면 좋죠. 이게 계속.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내 속에서 통곡이 터져나오면서 나도 그런 마음이 돼버려요. 예?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여기 세리처럼 그냥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봅니다. 샹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샹 만드는 법이 있듯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지은 게 아니라 주역기 3장 3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제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곳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진고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도 읽어봅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향이 기도예요. 기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의 앞에 들어와 이 향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니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대는 쇠약향과 나감향과 풍제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하게 섞되 같은 분량으로 해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약향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복잡한 말씀들이 있지만 우선 여기 영적인 것은 휴합향 기도죠. 휴합향 기도 마음 깊은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 이게 주님을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기도가 소약향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원어다 이 어디서 추출하고 이런 거는 좀 복잡해서 제가 이 지면에서 뺐어요. 나중에 아마 또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소약향 기도로 해야 되는데 소약향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내가 찾으려고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주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쇠약향 기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감향 기도는 옛사람의 육신의 자를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감향 기도는 옛사람, 우리 육신의 자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는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깨뜨리고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제향의 기도는 죄를 자복하고 마음의 악독을 즐감으로 마귀의 송사를 물리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은 풍제향의 기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말씀을 자꾸 읽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좀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그 밑에가 향은 여기서 그랬지요. 37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향이 주님이 맡으신 향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딸이 프랑스에 있어가지고 뭐를 사다 드릴까요? 해서 향수나 사와라. 왜? 지금 나이를 먹고 하니까 노인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그래서 향수를 사오라 했더니 향수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수를 우리가 뿌리는데 프랑스 향수가 좋기는 좋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향 올리는 향 그거로 우리가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향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향대로 이게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방법대로 방법을 다 알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향을 만들라고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향대로만 그 냄새를 우리가 그 향 냄새를 맡으려고 요같을 만드는 모든 자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나도 죽고 우리 자손들도 끊어져서 이제 그게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향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은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예?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건 이제 쉬운 성경에서 보면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예? 다른 것은 그냥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우리한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도다 그러는 거예요. 망했다. 쉽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도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직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가 구별이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 2, 3절에 있고 로마서 10장이 다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거기서 보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앞으로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알아서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하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번 시간에 기도하면서 간증만 하고 이 뒷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뒷장은 뭐냐면 이제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제가 체험한 거를 같이 여러분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계속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요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것이 이북에서 쳐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위험하지만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 이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게 되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발해가 지금 뭐 저도 자세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사료에서 나오지 않지만 옛날 발해가 금방 없어졌잖아요. 큰 거대한 사실 우리 선주들이 세운 그 나라인데 발해가 어느 날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가 이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그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또 세계사에서도 얘기하죠. 그 도시가 다 그게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 백두산에 폭발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한테 오는 심령은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인데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지난번에 그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참 설교를 여기서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할 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자 보세요. 17장에서 온전하라 하면서 거기서 할례 언약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밖에서 이렇게 그 이제 밖에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그 밖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도 나그네 대접하는 게 큰 복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그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가시면서 비밀을 이야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50인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물어보니까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께 아뢰는데 1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그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저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기도를 시키시는 게 네가 의인이 되라. 10명의 의인 중에서 한 명이 되라. 우리가 각자가 10명의 의인 중에서 한 명이 되라.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조그만, 그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 조그만 도시였지만 서울은 상당히 크니까 조금 더 많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한 20명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 그 당시에 의인이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뿐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없었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그 사람들 우리가 공개하고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보시고 못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을게 들으셔요.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같이 읽으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 자니라. 요걸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너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뭐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이 사역이라는 게, 이게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얘기지만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내가 증거를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제가 같이 공부할 적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할례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할례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을 보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6절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했는데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한 자,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항상 그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